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어 단어 뭘까요? 세종대왕? 다 한국어 단어 뭘까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어디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데 막 관광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막 이럴 겁니다. 그 한국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단어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왜 이 한국 사람들이 딱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뭔가 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인 특성이 바로 빨리빨리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죠. 이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 없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6.25 이후에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성장했어요. 지금 저희 나라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네,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동남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배경이에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딱 갔는데 그 카자흐스탄의 그 시골에 딱 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80년대 한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지 여기 80년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제가 생각해도 한 10년 정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족의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어요.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6.25 때 참전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미라클! 한강이 이렇게 변하다니, 서울이 이렇게 변하다니라는 소리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막 정신 없잖아요. 지하철 막 타면서 아침에 7시 막 6시 때부터 막 사람들 막 낑겨서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풍경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역시 빨리빨리 문화다. 이 빨리빨리 문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적인 특성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저희 어머니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한 일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친척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지하철이 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막 뛰어서 지하철을 확 탔대요. 근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혼자만 탄 거예요. 아빠는 두고 어머니만 혼자 이렇게 딱 지하철을 타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못 보셔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차분하게 생기셨어요. 어디 가서도 진짜 굉장히 차분하게 생기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게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두고 지하철을 빨리 탈 만큼 이 한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근데 저도요,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막 명동이나 막 신촌, 서울에 사람 많은 그런 거리들을 막 가면은 엄청 답답해요, 제가. 왜냐하면 앞에서 막 사람들이 깔짝깔짝대요, 막. 저는 되게 빨리 걷거든요. 진짜 빨리 걷거든요, 저 걸음이. 근데 앞에서 막 길 막고 막 커플들 막 이렇게 길 막고 있으면요, 진짜 화가 납니다. 저희 되게 빨리 걸어가요. 자, 이게 바로 이런 빨리빨리 걸어가는 이런 특성.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도시락을 쌌어요. 근데 정말 아침을 안 먹고 가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2교시 끝나고 10분 만에 도시락을 다 먹습니다. 10분 만에 그 많은 도시락들을 다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 먹던 습관이 남아서 막 밥 먹을 때도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먹으려고 합니다. 자, 저도 이렇게 한국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 맞으세요. 한국 사람 맞으십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는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요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 아세요, 혹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가 발전해 가면 발전해 갈수록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요, 과거 시대에 옛날 농촌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농촌에서 뭐 하죠, 여러분? 농사 밭 이렇게 밭일 밭일하고 또 뭐예요? 네? 농사잖아요. 그거 농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촌에서 뭐 하죠? 농사만 짓죠. 농사만 지어요. 옛날 시대는요, 농사만 짓고 자고 일어나고, 농사만 짓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패턴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시대,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잡할까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일하고, 끝나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커피 한잔 하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 또 끝나고 사람들 만나서 놀고,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자고, 다시 일어나서, 뭔가, 과거에는 농사만 지었다라면 오늘날 시대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바쁘시죠? 집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요새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 갈수록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다원화 시대라고 하죠. 할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양한 시대 가운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24시간 동안 2가지의 일을 했다면 오늘날은 24시간 동안 한 15가지, 16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자,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집 전화기를 썼어요. 집 전화기. 그래서 이 친구랑 약속을 하면 집에 앉아서 친구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 전화를. 친구가 전화해주면 그때 이렇게 딱 받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삐삐가 나오고 CT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의 기능이 뭐예요? 스마트하죠. 말 그대로 스마트합니다. 뭐 할 수 있죠?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죠. 멀리 있더라도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하려면 PC방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갔어야 돼요. 인터넷을 하긴 집에 가야지, 인터넷 좀 해봐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스마트폰을 하죠. 자, 또 음식 어때요, 여러분들? 음식. 옛날에는 막 음식 같은 것들이 요새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바로 먹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면 그냥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슈퍼 한센마트 가면 막 컵라면 같은 거 있고 편의점에 뭐 햄버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빨리빨리 시대 가운데에 드러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전화할 수 있고, 바로 인터넷 할 수 있고, 바로 뭔가를 먹을 수 있습니다. 편하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런데요, 그런 편함과 함께 그 빨리빨리 문화 안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아까 고속 성장을 이뤄냈다고 했죠? 굉장히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가운데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왜?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많은데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음식으로 한번 볼까요?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나요? 맥도날드 좋아하시나요? 저 빅맥 굉장히 좋아합니다. 빅맥. 제가 서울
친구들 데리고 가면 꼭 빅맥을 사주죠.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꼭 사줍니다. 자, 빅맥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 옛날 2004년에 여러분 혹시 다큐 영화 슈퍼 사이즈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슈퍼 사이즈미 한번 검색해서 인터넷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 한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맥도날드 햄버거 있죠? 맥도날드 햄버거를 30일 동안 먹고 산 거예요. 30일 동안. 그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고 산 거예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고 산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오는데요. 20일째쯤 딱 지났는데 그러니까 감독이에요. 그 다큐 30일 동안 그 햄버거를 먹은 사람이 그 영화의 감독이에요. 혼자 이렇게 찍으면서 그 영화를 만든 건데 2004년에 찍은 영화인데요. 20일째 딱 되는 날 의사들이 말렸어요. 당신 그러다 죽는다. 당신 그러다 진짜 죽는다. 그 사람이 그 먹으면서 없었던 두통이 생기고 또 뭐 소화 불량이나 이런 거 기본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 30일 동안 그래도 결국 그걸 해냈어요. 그걸 해놨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패스트 푸드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30일 동안 롯데리아 있죠? 롯데리아 햄버거만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문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그 단점들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우리의 건강을 정말 많이 해치고 있죠. 아토피.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아토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 애들은 아토피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밑에 애들부터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한국 사람들의 가장 사망률 1위 암과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빨리빨리 문화의 어떤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패스트푸드가 아닌 어떤 푸드를 찾죠? 맞아요. 슬로우 푸드를 찾고 있죠. 슬로우 푸드가 뭐냐 하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웰빙, 건강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슬로우 푸드를 먹고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를. 자, 패스트푸드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그런 슬로우 푸드를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어때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패스트푸드 어쩌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슈퍼사이즈미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그 패스트푸드에 중독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막 안 먹으면 스트레스가 막 쌓인다고. 그래서 그걸 딱 먹었을 때의 그 쾌감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패스트푸드에 중독된답니다. 자, 패스트푸드는요, 맛있어요. 맛있고요, 빠릅니다. 그게 패스트푸드가 가진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단점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자, 그런데 슬로우 푸드 한번 봅시다. 슬로우 푸드는요, 귀찮아요. 굉장히 막 차려 먹기 귀찮고 느립니다. 느린데요, 장점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슬로우 푸드를 먹으면. 자, 이게 바로 패스트푸드와 슬로우 푸드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슬로우 푸드를 주세요. 슬로우 푸드. 자, 하나님의 슬로우 푸드가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단어로 찾아보세요. 소망일까요? 뭘까요? 자, 하나님의 슬로우 푸드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어쩌면 요즘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스턴트식으로 믿으려고 해요. 기도를 딱 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나에게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인스턴트식으로 믿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도 믿고 빨리 기도해서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도 빨리빨리 믿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스트푸드를 먹여야 될까요? 그럼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슬로우 푸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로우 푸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누구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림과 그 인내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슬로우 푸드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슬로우 푸드를 먹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슬로우 푸드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기가 안 생기네.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겨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자, 요셉 한번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대략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꿈대로라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몇 살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30대. 딱 30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15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또 모세라는 인물도 40년 동안 기다렸고요. 또 다윗도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슬로우 푸드인 기다림과 인내라는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언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좋을 때 기도하나요? 아니면 아주 괴로울 때 기도하나요? 아무 때나 기도하지만 어느 때 더 많이 기도를 할까요? 네, 괴로울 때 더 기도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만 해결된다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 이것 좀 빨리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해도 그 응답들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실지 저도 몰라요. 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다림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 그것들을 자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한테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대신 바로 딱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딱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딱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대에, 가장 최고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십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기다림 가운데 버텨낼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은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다윗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그 상황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자, 힘든 시간 가운데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안 미뤄져서 속상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사춘기에 뭐가 가장 그걸까요? 그렇죠. 여자친구. 제가 하나님 앞에 여자친구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여자친구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맨날 그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만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저 20살 때 이루어졌어요. 20살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20살 때 이뤄주시더라고요. 자, 그 20살 때 만난 그 아가씨.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기다림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기다림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우 푸드,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축구에 좀 비유를 해볼까요? 어저께 새벽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진짜 한 건 아니고요. 축구를 했어요. 어저께 새벽에. 그런데 축구를 했는데 일본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었어요. 요새 일본 유명 선수 누구 있죠? 카가와 신지. 네, 카가와 신지가 전반 15분에 한 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15분에 구자철이 한 골을 넣었어요. 구자철이 한 골을 넣어서 승부는 연장전에 가게 됐습니다. 연장 끝나기 10초 전에 박주영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어요. 역전골을 넣어서 한국이 일본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어저께 새벽이에요. 어저께 새벽에. 여러분들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새벽에 했던 그 경기를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카가와 신지가 골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더럴까요?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요. 2대1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1대1로 비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연장전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연장전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여기서 골을 넣겠네 하고 골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지루하죠. 기다림이 이런 거예요.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 기다림의 그 지루함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경기 가운데 한국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이미 미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지루하지만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건강한 슬로우 푸드를 먹이시기 원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뤄주시기 위한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인내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